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제목은 축복하노라 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신 곡은 축복하노라라는 곡이었습니다. 2017년에 돌아가신 신상훈 씨가 작곡한 곡입니다. CCM 또 대중음악 이런 쪽에 활약을 하셨던 분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곡을 아주 많은 찬양대, 성악가들, 연주팀들이 공연을 했어요. 부르기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근데 제가 특별히 이 팀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들으셨다시피 이분들이 미국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영상을 가리고 소리만 들으면 이게 한국 사람이 부르는 건지 미국 사람이 부르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 정도로 이분들이 아주 발음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이 놀라웠고, 두 번째는 물론 이분들이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화음도 좋고 다 좋지만 뭔가 그냥 단순히 잘한다 못한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 깊숙이 뭔가 울림이 있는 그런 감동, 묵직한 감동 여러분 혹시 느끼셨나요? 이 공연이 이분들이 이제 미 육군 소속인데요. 이분들이 Soldiers Chorus 안에 있는 칸타레라는 스몰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암 환우들과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지금 콘서트를 하던 도중에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오늘 들은 이제 축복하노라 곡이었는데 정말 좀 너무 감동적이죠. 너무 감동이 되죠. 들으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정상화가 돼서 찬양대도 조직이 되고 하면 여러분 이 곡을 꼭 잘 준비해서 불러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참 보기보다 여러분 제가 눈물도 많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함부로 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찬양을 듣고 많이 울었던 이유가 특별히 첫 이 가사 때문이었어요.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던 때였습니다. 내가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한국에서 가족들, 부모님들 고생시키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와이프하고 애들 고생시키고 생각보다 이게 지금 학위를 마치면 뭐가 좀 나아지는 게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쌓이고 쌓이는데 정말 너무 무겁더라고요. 정말 저를 너무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를 제가 밖에다 드러내고 티를 낼 수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든 혼자 좀 어떻게든 붙잡고 그냥 부여잡고 간신히 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제가 우연히 이 찬양을 들은 거예요.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이 가사를 듣는데요. 저는 이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아들아, 많이 힘들지?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다 안다. 많이 어렵지? 외롭지?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음성으로 들리니까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잖아요. 나만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힘듦과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를 깊이 이해하신다는 그 음성이 들리니 정말 제 안에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께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말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보면 그냥 소문으로 들어서 또는 뭐 대충대충 아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참 굴곡이 많은 인생을 살았죠. 오늘 본문 밑에 조금 보시면 19절에서 다윗이 자신이 어떤 삶의 여정을 지나왔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이 다윗의 심경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물론 당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예전의 삶을 회고하고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구절로 봤을 때 얼마나 다윗의 주변에는 이렇게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가득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요. 사울에게 쫓김 받은 것만 해도 1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대적으로 생각했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다윗의 아들에게까지 다윗은 수년간 쫓겨다녀요. 아주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쫓김을 당하고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목숨이 위협에 처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말 있죠. 정말 세상에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아마 그런 심경을 느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그 다윗이 그렇다고 비참하고 속상하고 이런 심경들을 한 나라의 왕으로서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하소연을 했겠습니까? 아이고 나 힘들다. 나 너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고백하기를 이 모든 아픔과 슬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아시고 관심이 많으시고 이런 분임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에게만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깊은 관심과 사랑과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찬송가 가사도 있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신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거듭 확인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 분이래요. 요새 우리가 이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은 많고 할 일은 없고 좀 무료한 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상황같이 너무 할 게 없고 지루하고 심심해서 우리 자녀들 머리카락이나 한번 세볼까?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해서 그만큼 많은 관심과 그리고 우리를 그만큼 많이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깊이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하나님의 사랑, 긍휼, 은혜 여러 단어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공감이라는 단어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외로울 때도, 우리가 어려울 때도,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아픔과 외로움과 슬픔들을 깊이 아시는 분이에요.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보시고 너무 슬퍼하시고 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냥 구경하듯이 우리를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마음 깊숙이 감찰하신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보시고 아시고 공감해 주시는 축복 말이에요. 자, 이런 축복, 이러한 은혜, 여기에 우리가 아멘으로 그냥 끝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공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공감을 또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공감을 드려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실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해요. 여러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말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때는 사실 우리나라가 서양에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정말 은둔의 나라였죠. 이때 서양인들은 우리나라를 보고 고요한 아침의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딱 그것만 들으면 뭔가 좀 운치가 있는 나라, 분위기가 있는 나라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떠오르는 태양의 나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표현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나라예요. 해 뜨기 직전 아주 암울한 나라, 답답한 나라, 가능성이 안 보이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나라에 주의 복음 들고 선교사님들이 찾아왔어요. 정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그 구한말 우리나라의 상태는 여러 면으로 볼 때 암울하게 짝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요, 그것들을 무릅쓰고 주의 복음 그거 하나 들고 우리나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단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오지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자기 돈 써가면서, 시간 써가면서 막 많은 좋은 일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정말 막 남아 돌아서,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 돌아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오직 무엇입니까? 정말 딱 하나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6장 8절 말씀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충분히 공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실 때 그 안타까움을 깨닫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중앙교회 부임한 이후에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 계획,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좀 그거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교회든 사실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이상 그 공동체는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신경 쓰지 않는 곳은 사실 그건 교회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경 쓰자 했을 때 우리가 많이 붙이는 단서가 있죠. 나중에요. 지금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런 말들 하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은 하나님의 사전에 있는 단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그 일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시죠. 우리 교회를 한번 봅시다.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가 선교를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큰 집회를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다고 우리가 큰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이고 이럴 수도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그렇죠? 그럼 그냥 관두시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 닿았어요. 너를 아노라. 일종의 우리 선월세 중앙교회의 어떤 비전 선포입니다. 앞으로 최소한 이거는 우리가 좀 깔고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앞으로의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상처 입은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그들을 잘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고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고 그들을 품을 수는 없겠지만 먼저 우리 성도들부터 서로에게 잘 공감해 주시고 잘 이해해 주시고 잘 품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 합류하게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미리 준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자는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대체 지금 누가 누구를 위로합니까? 누가 누구를 이해하고 품어줍니까? 바로 우리가요. 하나님께로부터 공감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해받은 바로 우리가 이제 그 이해받은 것, 공감받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품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굉장히 귀한 교회의 사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기억이 그렇게 잘 나지는 않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고기를 무척 좋아했대요. 그리고 잘 먹었답니다. 지금도 계속 잘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전체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할 때 제가 마치 걸신 들린 사람처럼 막 고기만 막 먹었대요. 그렇게 먹었대요. 하도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가 주변 분들한테 이제 민망한 거예요. 창피해서 아이고 애가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이러셨대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진정시키신 거예요. 그때 이제 할머니였나 하여튼 주변에 어느 어른이 아이고 얘 놔둬라.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더라. 아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상처를 입어본 사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그만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잘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가톨릭 사제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Wounded Healer라는 그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그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상처 입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은 아파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하여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이분이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일에 정말 저는 너무 저희 교회가 적격인 것 같아요.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가 겪어온 이 어렵고 험난한 과정,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쩌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고통받은 만큼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또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이웃들, 이 사회가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 그 눈물을 우리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자,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잘 이해해주고 품어주려면 상담학을 공부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심리학을 공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될까요? 저는 그 해답을 로마서 12장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함께 즐거워할 수 있으면 되고 함께 울 수 있으면 된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사람들 보시면 함께 즐거우세요? 아니면 배가 아프세요? 여러분, 어차피 온라인 예배인데요. 보는 사람도 없으니까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또 슬퍼하는 사람, 우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같이 울어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아니면 뭐 그런 거 가지고 힘들다고 울고 그러냐고, 울지 말라고 이렇게 다그치거나 그러세요. 교회 안에 보면요, 이 공감을 오해하는 분들이 좀 보입니다. 특별히 정말 저 같은 목회자,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이런 우울을 범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겪고 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답을 알려주려고 해요. 자꾸 뭔가 원인을 찾아주려고 해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은 별로 잘 하지 않고 자꾸 스스로 지혜 있는 채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에요.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죠. 정말 많은 생명들이 정말 사라진 그런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일과 관련해서 교회와 연관된 그런 뉴스를 읽고 제가 그때 참 정말 충격도 받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사고로 딸을 잃은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었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또 교회 여러 일들에도 정말 열심히 하던 그런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었대요. 근데 이분이 그 사고로 딸을 잃었으니 여러분, 그 슬픔이 어땠겠습니까? 저도 정말 그 자식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정말 사라졌다는 거를 정말 쉽게 인정할 수가 없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머지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대요. 그래서 기도원에 갔답니다. 그 기도원에 이제 가면 이제 무엇 때문에, 어떤 기도 제목 때문에 왔냐고 이제 쪽지를 나눠주잖아요. 거기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따지러 왔습니다. 이렇게 적었대요. 그랬더니 그 기도원 원장님이 그러시더래요. 부모가 기도가 부족해서, 부모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아이가 배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분이 기도를 못하겠더래요.
그리고 자신이 평생 다녔던 그 교회에 갔을 때에도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왜 교회에서 자꾸 정치활동하느냐는 얘기였대요. 그렇게 평생 섬겨왔던 교회고 그렇게 평생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인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들은 얘기가 고작 정치활동하지 말라 그 얘기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교회에 나아갈 수가 없었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사실 그 기도원 원장님의 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 여러분께 100% 개런티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맞다 틀렸다 그거를 떠나서 제가 너무 답답한 건 그 원장님이 고작 해줄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느냐 말이에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집사님,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내가 중보하겠노라고.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 안 되겠냐 말이에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근데 오해는 하지 마셔야 될 게 모든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유가족들과 또 그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또 돕고 섬기는 많은 전국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 지적들, 뉴스라든지 어떤 칼럼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거기에서 반복되는 이야기는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이웃의 고통과 눈물에 점점 공감 능력을 잃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을 제가 여러 번 보게 되었어요. 교회가 그런 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교인들이 복받는 일 그리고 뭐 교회가 부흥하는 일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고통, 눈물, 아픔, 감정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이코패스 그리고 소시오패스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죠. 만약 교회가 세상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함께 울어줄 수 없고 그리고 그들의 눈물에 관심이 없다면 거기에 공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뭐라고 불려야겠습니까?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알아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공감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안다. 너를 정말 속속들이 안다. 살펴보고 안고 일어서는 것, 너의 생각, 모든 길, 너의 행위, 너의 모든 말 그것까지 내가 다 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공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여러분 크고 놀랍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더 나아가서는 사회 이 세상의 아픔, 눈물 여러분 거기에도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고 거기에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공감한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회복을 얻고 위로를 얻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사역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상처 입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가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우리의 공감을 얻고 그리고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깊이 이해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와 공감을 그들이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의 위로를 나누고 회복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깊이 이해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기에는 아무런 능력과 자격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겪었던 그 상처들이, 그 아픔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능력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쓰시겠다 할 때 아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